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의 심장을 뜨겁게 뛰게 하시고 우리에게 한날을 허락하시고 또 하루를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말씀을 매일 묵상해서 1년의 성경 일독하는 꿀송이 보약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2022년 9월 29일입니다. 목요일이네요. 스가랴 5장에서 7장 3장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라고 하는 이 선지자의 이름의 뜻을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렇게 느닷없이 물어보면 사실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도 스가랴 선지자 이름 뜻이 뭐래? 몰라. 대부분 우리가 잘 모르죠.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공부를 해도 우리가 성경을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계속해서 공부해 가고 가까이 하고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는 거죠. 스가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약속과 그 말씀들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행위와 말들을 다 기억을 하고 하나님은 그 자신이 하신 말씀은 지키시고 이스라엘의 한 행위와 말들 그대로 갚아주시고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하는 뜻을 스가랴가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스가랴 5장 1절에서 4절까지를 보면 큰 두루마리가 공중에 막 날아가는 환상을 스가랴 선지자가 봅니다. 이 환상 정말 은혜로운 환상이에요. 우리에게 우리의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는 이 스가랴 선지자가 본 날아다니는 두루마리 환상, 이거 우리가 마음에 기억해야 됩니다. 이 환상은 한마디로 최후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거죠. 두루마리 길이가 얼마나 길었냐면 9m나 됐습니다. 9m. 그리고 넓이가 4.5m. 길이가 9m나 되고 넓이가 4.5m나 되는 엄청나게 큰 두루마리가 날아다닌다 이 말이죠. 그 엄청난 그 책이죠. 옛날에 구약의 두루마리는 오늘날의 책을 말하는 거예요. 책을. 옛날에는 다 두루마리에다가 글을 적었으니까요. 크게 날아다니는 두루마리 책이었다고 말이죠. 근데 그걸 자세히 선지자가 보니까 거기 뭐가 적혀 있냐면 거짓말하는 죄와 거짓 맹세하는 죄의 심판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책에. 칼빈이라고 하는 기독교의 유명한 교사는 이 두 가지 죄는 십계명을 상징하는 죄라고 성경을 해석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에 어긋나는 죄들이 그 두꺼운 두루마기 책에 엄청난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고 그것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정확하신 심판주이십니다. 최후 심판날이 오면 각 사람의 지은 죄가 낱낱이 드러나고 기록된 책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되니까 꼼짝 못하는 거죠. 정확한 증거가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죄가 큰 두루마리 책에 낱낱이 기록되어 우리 앞에서 막 날아다닌다면 결코 그 죄값을 우리는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그 다가올 심판이 무섭다면 나의 모든 숨겨진 죄가 큰 두루마리 책에 다 적혀가지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다 내 앞에서 날아다닌다면 그것을 우리가 앞으로 그런 심판의 날이 온다는 걸 안다면 지금 우리는 주님 앞에 자신의 모든 죄를 다 자백하고 항복하고 주님께 돌이켜서 내 죄를
주님의 보혈의 적시움을 받아야 됩니다. 보라, 지금이 구원받을 때요. 보라, 지금이 회개할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인 거죠. 지금 기회가 있는 거죠. 정말 최후 심판 날이 돼버리면 그때 내 죄가 큰 두루마리 책에 낱낱이 기록되어 나를 고발한다면 그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지금 바로 이 시간 이 말씀 앞에서 주님, 나의 모든 죄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의 죄를 자백합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그 거룩한 그 깨끗한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는 우리 그 두루마리 책에 적혀 있는 우리 모든 죄를 다 지워버렸어요.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흰눈같이 양털같이 지우는 지우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날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 미리미리 예수님께 자수해서 광명 찾는 것이 잘하는 거죠. 회개하는 자가 그나마 지혜로운 자죠. 오 주 예수여, 성령여, 우리를 회심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 앞에 모든 죄들을 토설하고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받는, 주의 보혈로 정결함을 받는 우리 심령 되기를 원합니다. 스가랴가 본 스가랴 5장의 그 날아다니는 두루마리 그 환상은 우리의 죄가 낱낱이 심판날에 책에 적혀서 우리에게 드러날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스가랴 5장 5절에서 10절을 읽어보면 에바 가운데 앉은 여인의 환상이 보입니다. 이게 참 섬찟한 그림 아닙니까? 에바라는 것은 뭐냐면 곡식의 양을 재는 데 사용하는 대박이다 그래요. 예. 아니 뭔 여자가 큰 곡식 재는 그 에바 대박 속에 들어가 앉아 있어요. 이 뭔 일이 돼요? 징그럽게. 예. 끔찍하잖아요. 무슨 이 여자가 뭐 영조의 아들 사도세자도 아니고 모델라고 디주 같은 그런 대박 속에 들어가 있대요. 이 환상을 설명하자면 이 대박 가운데 에바 가운데 앉아있는 여자는 죄와 반역을 상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 에바 속에 들어가 앉아있는 여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 여자가 대박의 에바에 앉은 모습은 곡식이 그릇에 채워지듯이 이스라엘의 죄가 가득 채워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에바가 납조각으로 밀봉이 됐다. 그것은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완악한 마음을 납조각으로 밀봉된 에바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에바가 어디로 옮겨진다고 했습니까? 신할 땅.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신할 땅이라고 말할 때는 어느 땅입니까? 바벨론 땅을 말합니다. 결국 그들의 죄악 때문에 바벨론에 그들의 처소가 옮겨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 선지자의 이 예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 정확한 하나님. 그들의 죄가 대박에 앉은 여자처럼 그 타락함이 가득하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저하고 성전 재건을 머뭇거리고 낙심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스가랴 6장의 1절부터 8절까지 보면 4대의 전쟁 병거가 나옵니다. 4대의 전쟁 병거. 당대의 제국, 큰 세계사를 주름잡던 세계 역사를 호령하던 이 4대의 전쟁 병거는 페르시아, 바벨론, 헬라, 로마를 말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모든 세상 열방들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을 이 네 대의 전쟁 병거 환상에서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반복해서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모두 궁극적인 심판을 받을 것을 수없이 계속해서 예언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유일한 피난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가 유일한 우리의 구원의 피난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혹시 여러분이 성경 읽다가 어려워하실 것 같아서 스가랴 6장 8절에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그런 말을 해석하라 그러면 느닷없이 성경에 적혀 있는 말씀인데 이런 말씀을 이게 뭔 뜻이냐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 그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노트에 적고 성경을 많이 혼자 읽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성경을 내가 많이 읽었다고 해도 이걸 뜻을 물어보면 모르면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죠. 스가랴 6장 6절에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했다. 이게 뭔 말이래요. 이 뜻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하고 선명하게 이해가 될 겁니다. 이 성경에서 제가 창세기에서 동쪽 이야기 했잖아요.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났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에스겔서를 읽다 보면 동쪽 성전의 동쪽 문을 통해서 다시 돌아왔다. 그래서 내가 그 동쪽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구약에 북쪽이 나와 이제 스가랴 6장 6절에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했다. 바벨론과 대부분의 이스라엘 원수들이 침입을 할 때 온 방향이 북쪽입니다. 이것을 알면 실마리가 풀리에 뭔 말을 하는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북쪽 지역의 바벨론과 페르시아나 또 북쪽의 아수르나 모든 북쪽 지역의 이 세력들을 이스라엘은 북쪽에서 다 넘어온다. 헬라도 로마도 다 북쪽에서 내려오잖아요. 짓밟잖아요. 북쪽에서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괴롭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파병해 가지고 북쪽으로 가서 내 백성을 괴롭히는 저들을 진압하라 한 거예요. 그래서 북쪽으로 나간 천사들이 북쪽에서 그 이스라엘 괴롭히는 자들을 다 진압을 해버리니까 하나님의 영이 쉬게 되고 안식을 얻게 되고 사명을 마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병거 환상 끝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 세상 역사가 페르시아, 헬라, 로마, 열국으로 바벨론 이후에 이어지면서 이 세상을 그들이 점령하고 지배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천군 천사를 붙여서 보내시고 이 세상을 다 평정하게 하신다. 그래서 바로 그 다음 절 9절부터 스가랴 6장 8절이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은 9절부터 보면 면류관을 여호수아의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잖아요. 대제사장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상징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앞으로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영원한 영광 중에 우리를 다스릴 것을 면류관을 그 당시에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는 것으로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장 12절에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싹. 하나님의 영원한 예루살렘 세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다스릴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싹은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그 다음에 6장 14절에 어려운 말 가운데 하나가 그 이름을 그 멸류관은 헬렘과 도비아와 여디아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안에 두라 하시니라. 여기 헨이라고 하는 이 사람, 이 뜻은 자비로운 사람이란 뜻인데 헨이 환대를 기념해서 부른 요시야의 또 다른 이름이다 그럽니다. 요시야의 또 다른 이름. 10절에 요시야 나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하게라도 이런 성경 교사의 설명을 여러분이 들으시고 성경 본문을 읽고 생각하시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스가랴서가 조금 어렵죠.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도 환상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러나 우리가 어려운 책은 어려운 대로 또 그렇게 설명을 들어가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읽어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새날을 주시고 아름다운 날을 주시고 복된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많지만은 때를 따라 우는 날도 있고 웃는 날도 있게 하시고 오르막길도 있게 하시고 내리막길도 있게 하시고 아버지, 이 땅에 사는 동안 추위와 더위가 끊임없이 반복되는 우리 인생살이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변치 않으신 아침 햇볕같이 일정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이 성령 안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위로받게 하시고 주 안에서 힘을 얻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며 자녀 문제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녀가 믿음이 없어서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의 그 기도들을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이 마지막 때의 혼돈의 시대에 자녀들이 신앙생활할 수 있는 복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열방의 대주제가 되시며 만왕의 왕이 되시며 영원한 심판주가 되셔서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영원히 다스리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